운전 누르시면 됩니다.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앞에를 보시면 땅 자손 복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해놨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땅과 자손과 복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총체적으로 이 말씀을 같이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젊으셨을 때 머리를 많이 따셨잖아요. 머리를 따실 때 세 갈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따요. 저도 머리를 딸 수 있어요. 이건 성경에 보면 이 땅 자손 복이 계시록 끝까지 갑니다. 그 내용, 의미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면, 창세기부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헷갈려서 몰라요. 성경을. 그래서 야고보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죄는 불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이 죄랍니다. 십계명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사람들이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실인지를 몰라요. 다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강건하면 75, 80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죽음을 한번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운명.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영적 죽음. 영적인 현상은 육적인 현상을 동반시키기 때문에 영원히 죽으면 육신도 죽는더라. 영원히 살면 육신도 살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살인의 죄를 누가 졌느냐?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영혼을 죽였고 육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존재가 마귀라. 그래서 우리들은 다 사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피부는 노화되어지고 관절은 약해지고, 그죠? 죽음에 이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폭행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어린아이들이 학대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했죠. 부활의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창도 뚫고 오시는데요. 예수님이 공중에 시공을 초월해서 올라가시는데 그런 몸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떨어지면 죽어요? 죄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요, 떨어져도 죽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맞나 틀리는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었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시간의 제약 속에서 이제는 나이를 헤아린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분들도 많아요. 저도 그래요. 이제 나이는 잊어버리고 싶어요.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포프 한번 가보셔야 돼. 나이야 가라. 나이를 세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불행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빠져있는 인생에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통하여 살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이것이 최초의 복음, 어머니 복음, 원리 복음. 한국의 KF-21 그 국산 전투기를 딱 놓고 프로토타입 이렇게 하더라고요. 프로토타입 이렇게 하더라고요. 영어로 그 프로토가 원형, 원리 이런 뜻이에요. 원형, 최초 이런 뜻입니다. 최초 복음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이죠. 마리아입니다.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예수님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다 엮여 있어요. 신약까지 다 그냥 관찰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신약 성경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더라.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옥의 판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면 아담과 하와는 물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계속해서 이 싸움이 성경에서 전개됩니다. 지금 새벽에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하거든요. 똑같아요. 뱀의 후손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울과 여자의 후손 계열에 있는 다윗과의 갈등과의 관계지 그것이 정치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지금 새벽에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사람들은 다 여자의 후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 유업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느냐? 아브라함을 보내십니다. 어디에 있었던 갈대아 우리에 있었던 셈의 자손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 보여준다는 게 여호와 이레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갈대아 우리에서 1500km를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도착합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의 자손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로 언약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맹세하셔요. 그래 내가 맹세하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씨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씨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잘 알아들으시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듣기 힘들어 하시더니 이제는 찰떡같이 알아들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것을 메시아 언약 계시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아 언약 계시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메시아 언약 계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약속의 근거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무슨 우리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요? 아니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8절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은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의 조연이지 주연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예수님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조연으로 부르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조연상, 아시아 최초로 어디 무슨 조연상 받는다고 개수에서 매스컴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연기력이 대단하죠. 그 조연상, 아브라함이 그 조연의 연출을 정말 잘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안 나오면 되게 깝깝한 얘기라고 했죠. 아브라함 얘기하면 반드시 그 전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육신으로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수님에 관한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인을, 모든 족속을 어떻게 바꾸느냐? 천하 만민으로 바꿉니다.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6장 4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리고 이 땅에 머물러. 그러니까 그 땅에 농사하니까 몇 배의 수익을 얻었다고요? 100배의 수익을 얻었더라.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무엇이 잘 되게 하나님 앞에 노력하셔야 되냐면 육신이 잘 되길 원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길 위해서 몸부림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 육신적인 것도 다 풀어지더라 이거예요. 내 세대에서 경험하든 말든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는 줄로 믿고 가시면 마침내 천국입니다. 마침내 천국이에요. 천국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간절한 소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할 기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응답받지 못할 기도는 단 하나도 없더라. 그 말씀을 손자된 아브라함의 손자된 야곱에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계시의 내용이 바로 땅 자손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깊이 같이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삭은 장자권을 가슴에 품고 부엘사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반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이제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장자권을 사모합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장자권은 뭐라고요? 상속권이에요. 장자권은 상속권입니다. 기업을 이을 권리입니다. 교회가 장자들의 총이라고 하죠.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권.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그 상속은 가나안 땅이지만 영적으로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 장자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장자권이 있다고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았다고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에서가 또 시기 질투가 있어가지고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아버지 복할 때가 됐으니까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가만히 그 상황을 보니까 리브가가 정신이 번쩍 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저 뭐예요? 그 외가에 보내야 되겠다. 라반 우리 오빠에게 우리 야곱을 보내야 되겠다. 그 거리가 몇 킬로나 있어요? 900km입니다. 900km.
거의 한 100km를 걸어갑니다. 너무나 지쳐가지고 밤에 누워서 돌베개 하면서 우리가 찬송가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돼요. 그죠? 그게 그 찬송이에요. 야곱을 생각하면서 돌베개 하면서 잠자면서 하늘이 열립니다. 꿈속에서 사다리가 쫙 열립니다.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납니다. 그 사다리는 무슨 의미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또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28장 4절 이삭이 주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언약을 반복하셔요. 그가 베델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열조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시고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왜 그 땅을 계속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에 계속 집중하시냐면은 그 땅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 땅에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입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죄 지어되어 다시 끌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언약의 말씀 때문에 계속 다시 끌고 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도 아수르로 끌려가도 다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어디의 그림자느냐? 어디의 그림자인가?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러 있어요. 그들은 그 땅에서 어디를 봅니까?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 나라의 특징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 그 땅은 어디에 대한 그림자? 천국의 그림자였더라. 계시록 21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다. 그 땅에 보니까 4절 보세요. 4절. 좀 위로 올려줘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더라. 이 땅을, 이 세계를 우리는 은연중에 사모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사모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 속에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마음속에서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니까요. 그 사모함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언약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은 어떠한 땅인가?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요 갈등도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살인도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어요. 아픔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땅은 가나안, 천국의 그림자였더라. 또 보시겠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땅 자손보, 자손입니다. 잘 보세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이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
그 족속 중에 한 민족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 주셔서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또 이야기하고 바로 16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맹세한다.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성경에는 이 맹세에 대한 용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때 이 본문을 꼭 주시하시면 됩니다. 28장 14절, 22장 18절. 그 자손 옆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제 보세요.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멜기세덱, 살렘왕 들어보셨죠?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 평화란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의롭게 되어집니다. 의롭게 되어져요. 불의에 대해서 타협할 수가 없어요. 멜기세덱 되시는 우리의 주님. 또 자손, 신로라고 하는 뜻은 평강을 주는 자, 화평을 주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로, 평안이,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손을 너무너무 잘 해석한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펴놓으세요. 여기 띄워줘 보세요. 창세기에 있어서 자손은 메시아 칭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할 때 이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삭에게 자손 얘기할 때 야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자손 얘기할 때 유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계시의 절정 최고의 봉에는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것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주님께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설교가 어려워서 못 들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앞에를 보시면서 못 찾으신 분들은 성경 못 찾으시면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자손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방법이 여자의 후손, 멜기세덱, 그리고 실로, 자손 이 네 가지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가지 말. 메시아 칭호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러니까 창세기 읽으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큰 문제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받는다고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 복이 뭔데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있는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자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모세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 자손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될 것인데요. 레위기에는 뭘까요? 레위기에는 피를 흘리신다는 얘기예요. 그 자손 되시는 예수님이 피를 흘린다는 얘기고, 출애굽기에는 그 자손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뼈를 꺾지 아니하시는 어린 양, 아침과 해질녘에 죽임을 당하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해질녘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369 제가 말씀드렸어요. 민수기 28장에는 상번제, 아침에 어린 양, 저녁에 해질녘에 어린 양, 그것이 구시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정확하게 죽는 시간도 맞췄어요. 민수기에는 어떤 분이에요? 그 자손 되시는 예수님이 노뱀처럼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누구든지 바라보는 자들은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더라. 신명기에서는 어떤 예수님이 그분이 나와 같은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모세가 직접 얘기합니다. 다 그 얘기지, 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한 규 한 별로 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더라. 그 말이에요, 다.
다 예수님 이야기더라.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들을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가장 높이 놓으셔야 돼요. 가장 높이 그 성경책에서 가장 위에다 놓으시고 성경 다른 말씀들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도대체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은 누구를 기록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더라. 창세기부터 아예 기가 막힌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시더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고 지금 창세기 28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이 갈라디아서 3장 지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조금 전에 13절 우리 들어보세요.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고 있어요? 어디에 있는 말씀? 우리 이 집사님 어디에 있는 말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무에 달아서 죽여버리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의 말씀이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의 판결에 의하면 저주받아. 그러면 나무에 달아버리라 했어요. 그 나무가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를 보여주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 얘기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고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창세기 12장 3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인가요? 아니면 같은 나라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그죠?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하고, 때로는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헌금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의 맛을 한번 깨닫기 시작해 보세요. 막 가슴이 뜨거워서 못 견디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을까요? 야곱처럼 살면 되죠. 돌베개 베면서 900kg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의 가치를 알면요, 그 몸이 수고하는 것 그 자체가 전혀 아깝지 않아요.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한이죠. 더 충성하지 못해서 한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쓰임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서.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게 있죠?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십니다. 성령의 약속. 부활을 보증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넘기세요. 특이한 것은, 중간쯤 보세요. 특이한 것은, 위에 보세요.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손이에요. 계속 단수를 씁니다. 특이한 것은 복수로 기록하지 않고 단수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자손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모세의 기록을 잘 이해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요 말씀 충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더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렸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구약 성경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로 예수를 징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습니다. 목을 내놔요. 그까지 내가 죽는 게 더 낫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전혀 내가 두렵지 않아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빌립보서를 씁니다.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요새 정말 살기 쉽지 않죠. 환절기라 감기도 오고 몸살도 나시고 몇 분 안 나오셨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기쁨이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인권이 어디 있어요? 인권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자손을 누구로 풀었어요? 예수님으로 풀더라. 그죠? 누가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자, 사도행전 3장 25절 잠깐 띄워보세요. 길게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3장 25절. 사도행전 3장 25절. 펴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사도행전 3장 22절, 25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라고 썼던 것은 창세기 12장 3절이고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라고 하셨던 말씀은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앞뒤 분명을 보세요. 그 씨 해놓고 25절 해놓고 26절에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며칠 동안 그 십자가 부활절 앞에 종의 노래에 대해서 한참 설교했습니다. 3주, 거의 4주 정도 설교했어요. 그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종의 노래, 종 예수님.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대충 살지 않습니다. 핍박이요? 두렵지 않습니다. 병 걸리는 거예요? 아이고, 오라 그래요? 이렇게 나온다. 숨겨요? 칼 들이대라고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가 므낫세가 막 핍박하니까 썩은 고목나무 사이에 살짝 숨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보낸 군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사야가 고목나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므낫세 얘기합니다. 밑둥가리부터 잘라봐. 내가 보는 앞에서 가운데를 잘라. 톱으로 켜는 것과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사야입니다. 그런 고통을 감내하시겠어요? 누구를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이사야가 제대로 만나니까 그러한 헌신도 가능하더라. 그런데 우리의 입장으로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을 만난 건지 만나지 않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도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때를 지시하시면서 얘기합니다. 사무엘 성경책 보면서도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철두철미합니다. 사무엘 사도행전 누가 썼는데 누가 썼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넘기세요. 자, 맨 밑에 줄 보면 모세의 기록을 잘 이해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 그죠? 갈라디아서 누가? 사도행전 3장 좀 전에 읽었어요. 이 말씀을 위하여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조연이었더라. 주연이 아니고 창세기에 조연이었고 도구였더라. 도구였더라. 우리들도 그렇게 쓰임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보세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무엇이냐? 천국의 복입니다. 천국의 복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 계시록 7장에 또 그 표현하는 방식이 또 달라요. 자, 마태복음 8장 11절 빨리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8장 11절. 이제는 성경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보잘하시면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 일방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 마이크 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좀 해석 좀 같이 하자고. 이 상호작용이 돼야지 일방통행하면 되겠어요. 주입식 하는 것은 좀 소리가 답이 우리 김춘자 이사님 준비하시는 다음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요? 앞에서 설명하셔야 돼. 자, 마태복음 8장 11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 앉아 있는다 했어요. 그 복은 한 단어로 천국입니다. 그 복 안에 죄 용서가 들어가 있고요. 양자됨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뭐예요? 구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죄 용서, 영생 다 들어가 있어요. 복에. 이 복에 대해 천국의 가장 상위의 개념이에요. 복이 아시겠죠? 천국이에요. 그 밑에 구원, 뭐 믿음 다 들어가 있어요. 칭의, 양자됨,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영생 다 들어가 있어요. 의롭게 됨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동서로부터 많은 백성들이라고 써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 빨리 띄워서 보세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1절 그 안에 또 천국에 있는 사람들 보입니다. 천국의 구성원들 중에서 모든 백성이 또 나옵니다. 자, 계시록 7장. 성경을 알고 모르는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스타일이 달라져요. 정말. 계시록 7장 9절 거기에 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숫자 14만 4천 이렇게 나와요. 12,000 나오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모습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9절. 자, 같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죠. 보세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를 여기서는 어떻게 썼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렇게 썼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지금 계시록 7장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 장소는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들도 가게 될 줄로 기대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때로는 장례식 가면은 부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천국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 우리 이경호 권사님 일찍 가셔서 좀 마음이 아프셨죠. 차 타고 오면서 내가 그런 말 하셨어요. 천국에 가셔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드시니까 얼마나 감사. 믿음 안에 있으면요, 죽음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지옥 갈 줄 알고 이승에서 똥밭에 굴러도 저승의 삶보다 낫대. 분위기 파악은 잘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 똥밭에 굴러도 저승의 삶보다 이승의 삶이 낫대.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발도 안 되는 소 하지 말라고 그래. 똥밭에 굴릴 것 같으면 천국에 가 있지 왜 내가 똥밭에 굴러?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노래가 한참 유행했어요? 100세 시대가 있죠? 날 잡아서 간다고. 예. 그 노래 한참 유행하더니 그 가수 안 보이대 요새. 자, 보세요. 고향을 등지며 떠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라발의 집으로 향하는 야곱의 발걸음이 무거웠었습니다. 하지만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야곱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자손들 뿐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 온 인류가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5장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50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18장 49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알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안 정도가 아니야. 너무나 충만하게 알아. 시편에 구구절절 써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시편 117장을 읽어드렸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열방들이 모든 족속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라고. 시편 117장 이것을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에 또 인용합니다. 다 그 사람이 그 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들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야, 이사야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이거 보세요. 이사야서 11장이죠. 그러니까 시편의 117장이니까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 말을 이사야가 깨달아요.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사무엘의 말과 다윗 시편의 말이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다윗의 생각이 같고 영이 같고 말이 같아요. 그러면 영이 같고 그 사람들 다 누구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같은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같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다 알아요. 아마도 우리만 몰랐을지도 몰라. 그죠?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아니 900km 가는데 이제 앞으로 800km 더 가야 돼. 거의 100km 가면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렇게 하고 800km가 멀었을까요? 짧았을까요?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20년 넘게 있죠? 20년 정도 있었죠? 그 20년이 길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요 다 챙깁니다. 다 챙겨요. 그런데 에서는 뭐 챙기는 게 없어. 너는 칼을 믿고 살겠다. 너는 칼을 믿고 살겠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들이 칼로 멸망하잖아요. 보세요. 다 그 인생들이요 다. 완벽하게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관통되어집니다. 다 관통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무식해집니다. 학벌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모르면요 신앙생활 스타일도 달라져요. 정말 알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그 복이 바로 현세와 내세를 보장하는 천국의 복이었더라. 현세와 내세를 보장하는 천국의 복이었더라. 자, 이렇게 이제 땅, 자손, 복에 대한 개념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임마누엘의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이 언약과 축복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소원합니다. 11조를 소원해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라 했어요? 11조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부자 된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11조 하는 건 부담스러운데 부자 되는 건 좋아하죠.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자로 사나요? 가난하게 사나요? 세계 경제권을 다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해 지역에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이 있죠? 그 돈을 다 합산해도 그 속에 있는 담겨져 있는 자원을 비교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스라엘 앞바다 그 지중해 그쪽에 석유 매장량이 세계 제1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그냥 성경에 써놓은 게 아니에요. 괜히 써놓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자 되기 식구들랑 11조를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거의 다 11조 하십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일부 예배 때 두 분이 계셔요. 이 11조 얘기하는데 제가 약간 마음이 부담스럽긴 하더라고. 처음 교회 오셨는데 어떻게 11조를 또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래도 11조를 야곱이 서원합니다. 11조는 영육간에 부유하게 하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이나 26장에 보면요 11조라고 하는 말 밑에 특별히 26장 밑에 보면요 너희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할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예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보세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세대에서 경험되든 말든 관계없어요. 그걸 또 따지면서 하나님, 목사님, 저 11조 하나인데 왜 부자인데 그렇게 육으로 풀어버리면요 아무것도 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모든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성경을? 천국까지 다 연결시키라고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노라. 그 말씀을 육으로 풀어버리면 아니 도대체가 엘리사도 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엘리사도. 그러면 그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육으로 풀어버리면 안 맞아요. 천국에까지 그 말씀을 연결시키고 내세까지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응답되어집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까지 연결이 안 시켜요. 아니 장소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나안 땅까지 그 공간적인 시점까지 딱 연결시켜주면 100% 다 응답이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지. 성경을 육으로만 풀어버리면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천국은 부자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밧달 아람에서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부러워할 정도로요? 라반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라반이 시기. 그래서 임금을요 한 10번을 받고 자기에게 유리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몰아주느냐? 야곱에게 몰아주십니다. 야곱에게 몰아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얻게 됩니다. 12기둥이 있죠? 시장에서 12제자가 있죠? 천국에서는 24장로가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적인 숫자예요, 그게. 자, 떠날 때에도 영육간의 난과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떠날 때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돌아올 때도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셔서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셔요? 이스라엘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가 승리할 것이다. 예수 잘 믿어보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 놓으십니다. 바꿔 놓으십니다.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증거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자손으로 소개되셨습니다. 그죠?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 휘장은 곧 그의 일체다.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 그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땅을 보장하셨습니다. 땅을 보장하셨어요. 또 믿음의 조상들에게 복을 보장하셨습니다. 땅과 복 분리된 개념이 아니에요. 네. 또 보세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셨다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만나시는 것보다 말씀으로 만나시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본향이 있어요. 육신의 고향도 있고.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의 축복. 오죽하면 야곱의 축복 노래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말씀을 알아야 기도를 하죠. 야곱의 축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야곱과 같이 인내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환음성으로 반주에 맞춰서 1분, 2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